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의 큐티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간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큐티온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시편은 조금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구편과 시편이 한데 묶여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구편과 시편의 내용은 각각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묶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시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변에 맞춘 노래처럼 말이죠. 또 하나의 특징은 시편 9편과 시편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가나다라 마바사 순서대로 말씀이 묶여 있어 시편의 내용은 비록 이어지지 않지만 두 시편이 묶여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숫자송 기억하시죠?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야야야야. 히브리말을 번역한 것이기에 번역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만약 가나다라로 시가 구성되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편 9편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숫자송을 기억하는 것처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한 편의 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아마도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 시편으로 찬양했던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어쩌면 암기할 수도 있었겠다. 이 시를 가까이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9편의 전부를 읽은 것은 아니지만 절반 부분인 10절까지만 보더라도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부터 드러나는 단어들은 감사, 기쁨, 즐거움, 찬송입니다. 다음과 같은 단어들로 다윗을 상상해보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원수들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수들이 망했나요? 5절에 이방 나라들이 나오고 6절에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니 8절의 세계와 만민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한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찬양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더 묵상되기 어려웠습니다. 분명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찬양시를 읽었지만 마음에 울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수십 번을 같은 말씀을 반복하며 읽었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반복하는 중에 저에게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대비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역대상 21장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의 한 구절, 역대상 2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은 요압 장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사 될 사람들을 세고 있습니다. 시편의 묵상 가운데 문득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백성, 더 많은 칼,
더 많은 군사들을 의지하고자 했던 역대상 21장의 다윗의 모습이 저에게서 보인 것입니다. 저는 시편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에게도 감사할 만한 무언가를 보여주시면 저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1장 수많은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겨왔던 다윗은 그 가운데 감사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칼과 군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감사할 만한 일을 보여주시면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면 기뻐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어느 순간인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의심하는 저의 태도가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또 넘어졌습니다. 어제는 일어선 것 같았지만 오늘 다시 또 넘어졌습니다. 만약 오늘 시편의 묵상에서 다윗의 기쁨과 감사에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셨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혹시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저와 같은 마음이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제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저는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정돈하고 일어서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또 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다윗의 그 고백이 힘입어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제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큐티온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넘어지셨다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으시기를 바라며 힘내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주님을 찾고 있나요? 함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의 큐티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넘어지는 스스로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셔서 다시 일어나 주를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